우리의 삶에 종종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어떤 결정적인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북극의 탐험가로 잘 알려진 알바 사이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북극에서의 1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사이먼은 11m짜리 작은 범선을 타고 1년 동안을 추위를 견디며 북극을 항해하면서 자기가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울티마 둘레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놀라운 그 궁극의 체험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울티마 이 둘레라는 것은 북극의 탐험가들과 이 모험가들이 사용하는 아주 대단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험가로서 뭔가 자기 일생에 있어서 뭔가 대면하기 원하는 어떤 위대한 모험, 어떤 위대한 체험을 말합니다. 근데 그는 몇 년 동안을 북극을 다니면서 이 거대한 북극곰과 한번 대면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거대한 그 북극곰과 딱 마주치는 조우의 시간을 갖습니다. 울티마 둘레의 경험을 한 거죠. 그 북극곰을 만나자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 북극곰을 따라갑니다. 에스키모 말로 북극곰을 뜻하는 말이 나누크라는 에스키모 말을 쓰는데, 나누쿠 하면서 그 북극곰을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책에서 그때 그 경험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총을 땅에 내려놓고 그 북극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바로 1m 정도밖에 안 될 그 한 걸음 사이로 그와 대면한 그 시간, 나에게는 영원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를 누비고 다녔다. 어둠 속에서 혼자 지냈던 그 많은 시간은 바로 이때 이 모험을 위한 것이었다. 툰트라의 연한 풀밭에 그어진 듯 바로 여기에 나의 한계, 나의 울티마 둘레가 있었다. 한 걸음 더 내딛었다. 그 북극곰은 우르렁거리더니 몸을 앞으로 움직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양팔을 하늘로 쭉 뻗었다. 그 북극곰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거대한 어금니와 발톱을 드러내고 그 엄청난 힘과 무서운 속도를 가시하며 내 앞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에 나는 영원한 순간과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곰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툰트라 저 너머로 성큼성큼 내 곁을 떠나갔다. 나는 심한 현기증을 느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영혼에는 그 거대한 북극곰이 남긴 메시지가 깊이 새겨졌다. 여기 너의 생명을 돌려준다. 너의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줬다. 이것을 깊이 누려라. 매일 이것에서 배움을 얻으며 지혜롭게 사용하라. 생명에는 너보다 중요한 목적이,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이먼이 북극곰의 그 무시무시한 만남에서 살아나온 경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나온 그 경험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야곱이 분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감동을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30절 다 한번 성경을 펼치고요,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였으나 그는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선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일종의 울티마 둘레의 체험을 한 셈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의 분일과 같은 경험들이 종종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느닷없이 닥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제 방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던 일을 접고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기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지난주에 진단을 받았는데 암입니다. 목사님, 제가 제 사업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서 폐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와서 제 폐업 예배를 드려줄 수 있나요? 끔찍한 삶의 위기, 인생의 격렬한 변화의 시점이 우리의 삶에 느닷없이 닥칩니다. 그 위기와 그 엄청난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시점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 뒤따르는 그 상황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니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위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형 에서와의 만남은 야곱에겐 매우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는 매우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와 그 가족들이 형과 그 형들이 이끄는 부하들에 의해서 몰살당할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이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궁극의 경험을 합니다. 그 장소는 이 분이엘이라는 곳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다, 이러한 장소입니다. 이 울티마 둘레 분이엘 체험과 같은 것은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그 순간을 맞이하면 오히려 그 순간이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고향이 가까우자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 에서와 사전 접촉을 합니다. 이제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그의 부하들이, 무장한 부하들과의 대면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종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황급히 야복강 나루 저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32장 7절에는 그가 그 사건 전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한번 성경 말씀 다 펼쳐보시고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함은 내 영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9절로부터 12절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앞에 이렇게 붙여놔도 좋을 그러한 기도입니다. 야곱이 그 인생의 가장 죽음과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가족과 그리고 그 미래의 재산과 모든 것이 그 언약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두려워 떨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야곱은요, 한쪽으로는 형 에서와 협상을 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그를 달래야 되겠다는 교활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 또 한쪽에서는 그의 생명과 가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절박한 믿음을 갖습니다. 야곱은 두 다리를 걸칩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쪽은 자기의 머리와 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겉으로는 비난하면서 우리도 이 야곱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한쪽에는 하나님을 걸치고 한쪽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힘을 걸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고독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가족도 자녀도 종도 다 떠난 그 상황은 절대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떼제 공동체의 수자 로스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친밀함이 채울 수 없는 절대 외로움의 지대를 만난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비로소 던집니다. 일과 사람에게 치여 있고 빠져 있을 때는 일과 사람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일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면의 진정한 소리를 경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소리는 내 내면이 울부짖는 신음의 소리입니다. 내 영혼이 고통하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의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광야에서 우리는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킬 때마다 그가 조용한 곳에 홀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그는 돌베개를 하고 홀로 누워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난감한 두 세계에 끼어 있습니다.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옵션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진노한 형과 서슬프는 형들의 부하들의 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경을 헤아리던 야곱의 시야에 무언가 갑자기 희미한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런 머리카락이 곤두섬을 느낍니다. 형의 부하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 에서가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 자칫하면 이 싸움 속에서 자기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존 본능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에는 울분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격분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마구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밤새 씨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씨름을 하면서 그런 뭔가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형 에서가 아니다. 이거는 그의 부하도 아니다. 그런 자기와 싸움하는 이 상대가 자기의 원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상대가 오히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무언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기가 싸울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동이 서서히 터오자 그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야곱이 부상을 당한 채 초죽음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절대로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름 상대가 그에게 날이 새니 제발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자 야곱은 다시 한번 절실한 마음으로 그를 붙잡고 간청합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공격을 합니다.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축복하기 전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씨름하던 상대가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놀라운 선언이죠. 야곱은 놀라서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야곱은 그것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벌써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그는 어렴풋이 간파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셈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얼굴과 하나님을 뜻하는 두 히브리 단어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사실 본문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물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야곱의 인격과 야곱의 영혼의 상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네 속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했지만 일종의 그것은 자기의 모습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사기꾼, 교활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겉은 멀쩡한데 내 속은 타다남은 잿더미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파산을 인정하는 거죠. 야곱이 이 분일에서 경험한 고독과 싸움은 우리에게 일종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일종의 영적인 싸움의 하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정형성입니다. 멀홀랜드라는 영성학자는 이 체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독이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의 자아와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남을 속이고 등치는 간악한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속에 부서진 면과 어두움과 더러운 모습과 정직히 만나는 작업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과 거짓된 안정감과 그리고 과대 포장된 내 자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정직히 하나님께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깊은 침묵 가운데 남을 조종하려고 들고 남을 군림하려고 드는 교만한 자신의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대면합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모습을 꾸밈없이 드리는 진실된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속이고 추하게 남을 이용하고 달려드는 그러한 부정한 자아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일에서 야곱은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 흉측하고 망하고 더럽혀진 자기의 추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서진 그에게 들어오셔서 그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사기꾼, 파산자, 그리고 망한 자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은 주님과 겨루어 자기에게 없었던 것을 얻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이제 새로움의 존재로 거듭납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됩니다. 이 호세아에서 보면 이 야곱의 사건을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호세아가 야곱의 경험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교활함과 불경건함과 속임수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이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4가지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는데 겨루고 이기고 울고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세아는 이 야곱의 체험을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같이 그들이 아수르를 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된 것을 구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이 분이엘의 체험과 같이 야곱과 같이 지난날의 더러운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보다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을 구할 때만이 너희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파산에 올지도 모르는 상황, 내일이면 가게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 내일이면 이혼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이멀전시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그분에게 매달려 울며 답답하지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마음 상해도 마지막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매달려 울며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울면서 절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참 의미 있는 예배가 드려졌는데 우리 일부 성가대 지휘자로도 수고하셨던 본교회 우리 최영주 집사님의 묵상 CD 출반 기념 예배였습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참 이구동성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좋은 예배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도 있고 간증도 있고 또 좋은 축하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에서 그 최영주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주 집사님이 이 음반이 나올 때까지 그녀는 많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의 고민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기의 음악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연단과 그리고 고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어느 날 이런 좋은 음반을 출반되게 하셨습니다. 이 최영주 집사님이 이전에 덕거 성전에 있을 때 매일 새벽 기도에
반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귀한 반주로 인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영감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목발을 짚고 나타나셨습니다. 다리에는 깁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오다가 식당 앞에서 굴렀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왜 나왔냐?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새벽 기도에 반주를 맡았는데 도저히 내 마음속에 쉴 수가 없어서 오늘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 새벽 기도 반주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반주를 마치고 나온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딸이 불쌍합니다.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최 집사님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보아스의 축복을 주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정말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호레비 집사가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김건수 장로님, 두 분이 금방 사랑에 빠졌고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집사님이 앞으로 음악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혈의 찬양, 선교의 찬양, 부흥의 찬양 그런 CD 음반을 계속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야곱이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답답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의 씨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분이엘 역사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악화되고 절망에 빠져들고 답답함에 빠져들면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고 싶습니다.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러한 때에도 Don't give up,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계속하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절망에 빠져들고 답답함이 우리를 우겨쌀 때에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영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험을 때때로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을 때 은혜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역경과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분이엘의 시간, 야곱보다 더한 인생의 혼돈과 그리고 아픔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담담히 우리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흉측한 일과 아픔의 시간과 환난의 눈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도저히 밝힐 것 없는 것 같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의 현실에 서서 인생에 얽히고 설킨 그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가 분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울티마 둘레의 시간을 통해서 어느 날 그 문제들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날 밤에만 해도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발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류와 승리자가 되고 이제는 어깨를 펴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 그것에는 놀라운
승리의 간증이 있고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영적인 각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의지하면 내가 오히려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열의 새 아침에 서서 야곱은 아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떠한 어둠과 질곡과 환난의 시간이 와도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